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인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 의뢰이 성탄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이제 예배를 뜻하는 마스라는 말, 이것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성탄 인사로 나누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인사를 했고 이 의미가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그 의미다. 이것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나누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감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이 새벽에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환히 빛나는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동방은 아마 페르시아 지역이 아니겠는가, 지금의 이란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헤롯 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살고 있던 이 궁정과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헤롯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동요했다, 크게 동요하다, 그리고 심히 고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헤롯은 마음에 심히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왕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왕권을 넘보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자기의 이 왕권에 대해서 이 반역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과 의심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두 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넘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 마음의 의심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두 아들까지 죽였던, 이 왕권에 대해서 탐심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심한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이 동요가 깊이 그리고 거세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당신들이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갈 때에 나에게도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헤롯을 찾아가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이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어떻게 기쁜 날이 될 수 있는가? 성탄절은 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기들이 무참히 죽임당한 날이 성탄절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많은 영아들이 죽임당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메스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인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리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엉망진창이다, 지저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우리가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엉망진창의 날이다, 그런 이 날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임당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베들레헴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이 베들레헴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이 영유아들, 그들이 영유아라고 해서 죄인이 아닐까요?
그들도 죄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죠. 죄인의 결국은 사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을, 사탄의 이 영향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십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막아서고자 했습니까? 사탄이 막아서고자 했던 것이죠. 승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당연히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목 잡고 그리고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바로 이 일에 이용을 당했던 것이죠.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이용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성탄을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메시 크리스마스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사탄은 헤롯을 사용해서 이날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 수많은 영유아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통곡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억울함의 날이요, 원통한 날이다. 이것으로 이 날을 가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암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죽임당한 자식들로 베들레헴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통곡해야 하고 슬퍼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이 처참한 죄악을 저질렀듯이 동일한 탐욕과 폭력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이 예루살렘이 어지럽고 혼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4년의 이 지구촌의 모습과 모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참 기뻐할 일이 없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뉴스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 좋은 기사다 이렇게 감탄하며 기사를 보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일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우리에게 헤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헤롯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왕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이 명령과 지시 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속에 거북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왕이 나셨다, 왕 중에 왕이 태어나셨다, 세상에 왕이 나셨다 외쳐도 헤롯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이 세상에 있고 이 헤롯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헤롯은 나의 마음에도 존재하고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세상이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훼손하고 희석하고 축소시키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해 전부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이야기를 점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백화점을 가더라도, 마트를 가더라도, 편의점을 가더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인사해야 하는가? 이것은 종교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바꾸어 사용합니까?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즐거운 연휴가 되십시오. 즐겁게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이 아니라 그저 즐거운 명절, 즐거운 연휴가 되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헤롯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을 싫어했습니다. 여전히 헤롯은 살아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고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편향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만왕의 왕으로 왔지만 나는 너의 왕이냐? 나는 너의 왕이지만 내가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도 너는 인정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왕이시며 예수님은 세상의 참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거침없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고백 없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과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격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래서 이 기쁨을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경배 드림으로, 예배 드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과 최고를 드렸던 것이죠. 이 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물이 표현하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온 마음을 드렸습니다. 별을 보고 먼 거리를 달려오는 수고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드렸고 그들의 몸을 드렸던 것이죠. 그들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그들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헤롯을 우리에게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드리며 최선과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기쁨 대신 시기와 증오가 이 예수님이 오신 사실 때문에 가득 차올랐던 것이죠.
자신의 왕권과 기득권에 대한 이 탐욕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의 나심을 기쁜 날이 아니라 통곡의 날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성탄절이 왜 기쁘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왜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헤롯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왕을 만나지 못했거나 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라는 이 가시덤불이, 이 탐욕이, 이 욕심이, 이 고집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삶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헤롯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왕 되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들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며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고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그 왕위를 차지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유, 왕으로 오신 목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성탄의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유는 길거리에서 캐롤이 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암울해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밤을 새워가면서 성탄을 준비하셨던 그런 추억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추억들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즐거움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유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점점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오신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니 나를 좀 받아달라 그렇게 말한다면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문 앞에 누군가 아기를 내려놓고 이 아기를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하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조카들이 집에 와서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와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헤롯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라진 성탄의 기쁨과 사라진 성탄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비극으로 만들고 통곡으로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헤롯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슬픔과 원망과 그리고 암울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헤롯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헤롯은 무엇인가?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헤롯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마음속의 헤롯을 제거해 나가며 우리는 성탄을 기다려야 하고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탄절은 단순히 이 기념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시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마음속 의자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자들의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 찬양의 고백은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될 때 성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진 채 그저 그날은 교회에서 정한 절기니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제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헤롯들을 제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절대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헤롯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절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내 안에 있는 헤롯은 무엇인가 그것을 곰곰이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헤롯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헤롯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께 간구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 안에 있는 헤롯들, 그 헤롯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 제 마음속에도 성탄의 기쁨이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방해하고 성탄의 기쁨을 빼앗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으로서 이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있다. 그것이 헤롯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헤롯들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거해 나가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드립시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은혜의 예배, 이 은혜의 잔치를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헤롯을 제거하며 남아있는 이 3일의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잔치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성탄의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남아있는 3일 동안 내 안에 있는 이 헤롯은 무엇인가? 성탄의 기쁨을 방해하고 성탄의 기쁨을 축소하고 훼손시키는 내 안에 있는 이 헤롯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제거하시고 왕의 잔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